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표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리석 조각이 있죠. 르네상스 시대 때 보면은 다윗상처럼 정말 대리석으로 돼 있는 아주 섬세한 곡선과 심지어는 그 사람 피부에 있는 혈관까지도 다 묘사하고 있는 그런 걸작 대리석 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리석 조각은 상당히 단단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조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궁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대리석은 정말 단단한 그런 암석이지만 그러나 땅에서 처음으로 캐내서 나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대리석이 점점 그 공기와 접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려고 하면 흙 속에서 캐내서 땅에서 캐내서 그것을 캐내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대리석이구나 한 20년 정도 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작품이 떠오르면 그때 조각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리석은 더 이상 대리석 조각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인지 발달도 신체 발달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발달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 다음에 그 이후에 열심히 해봐야지,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부분의 발달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하지만 공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노력하면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세대학교 그 상담소에서 직원들 예배가 있어서 그 설교를 부탁받아서 다녀왔는데, 상담소장님이 80살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상담학 그 박사 과정을 갖다 밝히기 시작한 것이 60세였다는 거예요. 60세에 내가 상담학 박사를 받아야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상담학 박사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80살이 훨씬 넘었는데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강의와 그리고 상담, 슈퍼비전을 지속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꾸준히 책도 쓴다고 하면서 저한테 3권의 책을 저서를 갖다가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상담학 박사가 되어서 내담자를 상담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많은 걸 보고, 아,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을 좀 도우려면 내가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때가 있다고 하지만 이분을 보니까 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60에 시작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아무 때나 그냥 미뤄뒀다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시어도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꽃이 가루바지를 하는 짧은 시간, 물고기가 먹이를 집어먹는 짧은 시간, 이런 시간은 일단 놓쳐버리면 다시 그런 순간을 만날 기회는 여간해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떠오르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이름이 바로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는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지금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의 천재교육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서점에서 그런 책들 몇 권 사다가 읽고 우리 자녀들도 유대인들처럼 천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봤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지상 목적은 뭐냐면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만 힘썼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만 힘썼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업이고 성공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인 빌 게이츠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자기의 재산의 몇 분의 1을 갖다가 다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더 작은 몫을 가지면서 비워내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매달리고 세상의 성공에 매달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꾸준한 훈련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방법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인 시기를 붙잡았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 쉬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정작 자기는 TV 보면서 바깥에서 까르르 웃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거야, 연속곡 다음에 10시에 뭐 한다고 했지? 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일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입학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이 자녀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들 대부분은 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대학은 정말 많아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정말로 할 일 없는 자랑이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천재적인 사람은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나는 몇백억 있으니까 정말 자랑이야. 빌 게이츠가 보면은 도와줘야 될 그 가난한 서민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자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자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라는 사명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사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에 숙소에 머물었던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언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더니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서 그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모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이 많이 존재하고 등장합니다. 영어에서 살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live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live에서 evil이니까 evil이, 그러니까 evil, 악이 됩니다. 삶에는 언제든지 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렵게 결단하고 사명받아서 애굽으로 가려는 모세를 굳이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교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숙소라고 하는 말이 말론이고 할례라고 하는 말이 물라라고 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어근이 다 자음입니다.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해요. 말론과 물라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모세는 엘리에셀과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여행했죠. 그런데 아들 엘리에셀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약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는 것을 몸에 남기는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거나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늦출 수 있도록, 수년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그리고 정말 꿰매고 수술하는 그런 의료 치료 방법들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닌데, 부싯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갈아서 그 포피를 잘라내고 출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감염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길을 갈 때는 할례를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처를 잡아서 머물게 됐을 때, 숙소를 잡아서 머물게 됐을 때는 더 이상 할례를 미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시브라는 그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를 미루고 또 미루다가 아들 또는 모세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모세는 그곳에서 여든이 될 때까지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TV도 없습니다. 뉴스도 없습니다. 또 아테네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원형 극장도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그냥 해가 꺼지면은 바로 불이 꺼지는 것이고, 또 해가 뜨면은 불이 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목자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자이면 자식도 당연히 목자인 것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유목민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면 마치 몽골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걷는 것보다 먼저 말을 타는 것을 가르치듯이 걷기가 무섭게 그 앙증맞은 손을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양을 돌보고 키우는 법, 양 젖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이죠.
모세도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미디안 광야에 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진학과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성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찾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 형성과 그 이후의 삶의 만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보다는 수능 문제 하나를 더 알고 그리고 입사 시험에 보는 그 문제를 더 알고 토익 점수 더 높여서 빨리 취업하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정점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락과 도덕적인 회의감으로 인해서 남들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는 그런 많은 사회 지도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학에는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요, 사람은 무능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고 하는 그 법칙입니다. 밑에서는 사람이 정말로 유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이 사람이 전혀 아무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뭔가를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온 조직이 다 혼란을 겪고요.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빨리 내려오는 것이 그 조직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로까지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승진했을까요? 밑에서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나 어떤 직장에 다니냐, 그리고 명함에 어떤 직책이 그리고 어떤 직장명이 새겨져 있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정확히 말해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원 선생님이나 진로지도 교사나 과외 선생님,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자녀의 그 진로를 놓고 정말로 지갑에 잔뜩 돈을 넣고 찾아가서 묻는 그런 점쟁이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안내자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내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엘리에셀에게 양 치는 법을 가르치고 양 잡고 또 양의 젖을 짜는 법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는 별로 우리가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에 청년이 없는 것은 청년 세대가 그 원인이 아닙니다. 입시와 취업이 신앙생활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 자녀가 천국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얄팍하고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조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은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안내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만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만큼 교양이 풍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분이었고 논에 나가서 흙 묻은 발을 우물가에서 급하게 씻고 흙이 다 씻기지 않은 그 발로 평상에 앉아서 밥을 드시며 그 밥을 먹자마자 정말로 삶의 고단함에 골아떨어지는 아주 평범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몸에도 새벽에 몸을 일으켜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주일이 되면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들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 부모님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그 부모님들이 세상에 없는 지금도 그 부모님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에셀의 그 목숨을 거두려고 하셨을 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 삶의 끝을 선언하실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고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고 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우리에게 넉넉한 곳으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는 세상에서 잠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그 사명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다는 것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쳐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은 식이 조절을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사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더 살 수가 없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그 질병으로부터 나는 건강할 것을 장담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 자녀들을 위한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출세한 유능한 유목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 사명은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들을 향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핑계, 남 핑계를 멈추고 미뤄왔던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한 방울, 우리의 영혼의 한 방울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그 일을 미루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의 할례를 미루고 오로지 세상 살아가는 그 기술만을 가르쳤던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일에 매달려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